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유다가 받을 침략과 그래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들이 받을 멸망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이사야 56장 1절로 8절에서는 우리가 2시간에 걸쳐 생각해 본 바가 있는데 56장 1절에 보면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말씀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구원, 그 구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쭉 앞부분에서 해 나가시다가 56장 9절로 12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 백성들이 포로로 왜 끌려갈 수밖에 없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9절로 12절이 먼저 주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9절로 12절 다음에 56장 1절로 8절이 기록이 되면 순서적으로는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순을 통하여 그들의 포로에서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말씀하시므로 왜 그들이 이런 고난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이걸 아주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어떤 분들은 포로에서 회복시켜줄 것이면, 끌려간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면 무엇하러 그 백성들을 고난당하게 하시고 사로잡혀가게 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은 다음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가? 자녀된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꼭 보셔야만 하는가? 이렇게 질문 아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행사는 항상 의롭고 정당한 것입니다.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고요. 또한 성경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마땅한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기록된 9절로 12절은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불경한 입을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고난당하도록 그런 모든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심판을 말씀하시는 56장 9절을 보면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짐승들에게 그 백성을 내어주시어 무자비한 살육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 이 백성을 내어주시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악한 자들의 칼과 창 앞에 세우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정권들이 멸망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역사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그냥 놔두고 죄를 그냥 둔 채로 죄인을 사랑하실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나 죄인의 죄를 처리하시고 난 이후 그 다음 그 죄인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입니다. 죄인의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충돌하는 개념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지 않고 완전하게 성취되고 드러나고 증명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완성되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인하여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고 또 예수님의 의는 우리 것으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기시는 바로 이 이중 전가의 방식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조화가 되고,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랑, 사랑을 완성하는 공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요, 기독교 이 모든 교리의 가장 근본 원리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완성이 되었고 우리를 무롭다 하시는 이 분명한 성경의 방식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죄로 인해서 망하야 되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죄를 이제 앞으로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길이 참으시므로 구속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라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에서 이사야 당시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묵과하실 수가 없는 단계, 참으실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악한 자들의 손에 내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쓰시는 이방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나요? 아까 읽은 대로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의 짐승들아, 살림 속의 짐승들아. 뭐 쉽게 얘기하면 들짐승, 산짐승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뭐 깊은 산에 사는 호랑이도 있고 뭐 들에 사는 뭐 그런 짐승들도 많이 있죠. 이런 들짐승, 산짐승들, 유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삼킬 이방의 침략자들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 중에서도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다 와서 삼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그대로 예루살렘은 철저히 회파가 되었고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죽고 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전혀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정복과 파멸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한지를 하박국 선지자는 1장 13절로 1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들으니 앞으로 이 갈대아 사람들, 예루살렘에 침범할 이 바벨론 나라의 갈대아 민족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십니까? 여기 악인은 갈대아 사람들을 말하죠. 의로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죄가 있지만 갈대아 사람보다는 의롭다, 그 말이죠.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 잡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를 취하고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성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이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심판하고 멸망시킬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의 말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후에 이 침략하는 그 나라 사람들을 인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쓴 표현대로 물고기나 짐승처럼 주권자 없는 곤충처럼 그저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다의 오족이나 주권자 없는 곤충은 아니죠. 사냥당해야 할 사냥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즘 동물보호협회에서는 국가의 지원, 세금이죠.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 들 고양이와 비둘기에게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또 일부 사람들은 동물보호협회를 만들고 또 국가 세금으로 유해동물로 지정된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환경부에서 2009년에 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 도심, 농경지 할 것 없이 너무 많은 비둘기가 이 배설물로 막 그냥 관광지, 유적지 다 이렇게 그 산도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막 그냥 철 같은 건 난 목술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깃털 속에 수많은 세균이 자라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유해동물로 지정을 하여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물 애호가들은 아직 학계에 증명되고 보고된 바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라에서 주는 세금을 가지고 여전히 들고양이,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예.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 문화예술회관 안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 비둘기들이 뭘 먹고 있어요.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쌀, 보리쌀, 콩 이런 것들이 나무 밑에 수북수북 버려진 것을 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누가 이 먹을 것을 안 먹고 이렇게 갖다 버리는가 그랬더니 이유는 다른데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이렇게 해로운 동물이라고 지정을 해놓고도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고 돌봐주는데 어찌 사람이 사람을 사냥감 취급하여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듯이 잔인하게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열국과 유다를 공격하고 멸망시키고 말았는가? 이 바벨론의 악행이 너무 커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단계보다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을 학대하고 멸망시킨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강성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길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의 손을 들어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죄인들이 당할 마지막 운명이 얼마나 죄로 인하여 비참하고 처참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수님 밖에서는 자비가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지 않고 평안하게 살다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재벌로 부자로 권력자로 80, 90 넘어서 편안하게 눈을 감아 세상 사람들은 참 복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예수님 밖에서 죽었다면 영원한 파멸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이 하나님의 분노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죄값에 대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이미 다 받으시고 다 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 이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정말 형벌로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벗어날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인하여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이것이 나의 결심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임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라면 똑같이 형벌받고 심판받아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유다가 이렇게 그 수많은 백성들이 바다의 어족같이 초망에 유인되어 어부가 물고기를 낚듯이 유다 백성들이 심판하는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는가? 10절 이하에서 그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게 바로 그들이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여기 파수꾼은 소경이요 그러는데 이 파수꾼은 당시 유다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당시 왕도 기름 부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표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죠. 구약시대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이 메시아란 말이죠. 네. 참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분들이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였는데 그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들입니다. 그들이 깨어서 자기 나라의 형편을 살피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돌이켜야 됩니다라고 허물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권고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자들을 권면하며 계도하며 돌이키며 악을 억제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파수꾼이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백성들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지도자를 안 주시는 것이죠. 파수꾼이 깨어있지 못하다면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돌이켜야 될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심각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파수꾼의 상태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죠?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무지하고 벙어리 개라. 그래서 짖지 못하며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니 게을러 일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르고 몰각한 목자들이다. 네. 자기 길로 돌이켜 어디 있는 자이든지 이익만 도모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부어 마시고 내일도 오늘같이 먹고 마시자 한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 지도층 인사들, 파수꾼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파수꾼은 소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자들은 천지의 기상은 잘 분별합니다. 천지의 기상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자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세상에 속한 문제들에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른다. 영적인 상태는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 시대에도 그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될 자들이 영적으로 눈먼 소경들이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관심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소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셨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사야 시대의 눈먼 지도자들, 눈먼 소경들, 그들은 자신들이 인도해야 될 백성들 모두를 불경건과 불의한 삶의 악한 구덩이에 함께 자신과 백성들을 그 구덩이에 빠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도자를 뽑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탓할 필요는 없지만 저분이 지도자가 되면 국민들이 좀 더 의로워지고 백성들이 정의를 추구하고 또 사회가 공평해지고 그런 의를 이룰 지도자를 찾기도 하지만 훨씬 더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저분이 지도자가 되면 우리가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더 평안하고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경제적인 번영과 국권을 높일 지도자가 누구이냐.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지도자를 찾는 것을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지도자를 원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다, 소원대로
꿈꾸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설교자의 바른 모습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인된 실상,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는 전혀 소망이 없는 악한 존재, 망한 존재,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는 정말 스스로는 갱생할 수 없는 악하고 완전히 타락한 존재인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 잘 증거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성도답게 바르게 서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를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이렇게 헌신예배 같은 때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경청을 해서 설교하시는 본인들도 은혜를 받고 간다. 참 그런 일들을 이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 진리의 말씀을 늘 가르쳐 오시고 또 성도들이 이런 말씀 듣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더 성경이 말하는 바른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또 성경을 얼마큼 알고 얼마나 영적으로 자라났든지 간에 이만큼이면 되었다 하는 분량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바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 지식을 안다는 것과 성도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영적으로 자라났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위대한 청교도들의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과 그 책 내용대로 인격과 삶이 변화된 것하고는 역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죄악을 지적하는 파수꾼의 소리를 단마음으로 듣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파수꾼은 소경일 뿐만 아니라 벙어리 개라고 하십니다. 개들은 도둑이 들어오면, 아니 낯선 사람만 와도 짖는 것이 개를 키우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소경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둑이 와도 감지하지 못하고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다. 오늘날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죄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진실한 회개와 바른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듣기 좋은 말,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만 하는 것은 그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 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프로가 있는데요. 오래전 얘기긴 한데 길거리 이 전도를 이렇게 다뤘는데,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제작한 PD 마인드 자체가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사람은 광신자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자들이고 저런 짓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전도하는 분과 또 일부 신학자들, 자기 마음에 맞는 신학자들을 인터뷰하는 내용을 방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듣고 불편해할까요?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불안감조차 느끼지 않으려는 거짓된 위안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죄인 줄 모르고 그것이 죄라고 말하면 불편해하고, 영적으로 이미 망해 있지만 망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못 들을 말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노방전도를 하는 이곤능 목사님이라는 분을 인터뷰했습니다. PD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분의 대답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하는 방식이 조금 터프해서 그렇지
그 잘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이 있고 또 그런 소리를 듣고 회개하며 죽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세상은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에 있고요. 마태복음 28장에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들이 섭외한 어느 신학자가 신학자의 말을 방송을 했는데 그 신학자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후대 연구에 의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입시시마 버브스가 아닙니다. 입시시마 버브스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입시시마는 입술이라는 말이고 버브스는 단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무호를 믿지 않는 비평가들의 말을 사실인 양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죠. 그래서 어느 편이 이것이 진리다 말해도 진리가 아닐 수 있다고 누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여 말한다고 해도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세상 얘기는. 다 상대적이고 완전한 것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함으로 받아야지 저 말이 꼭 옳다고만은 볼 수 없다.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또 한 사람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후대 편집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그래서 후대 편집본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우리에게 증거된 말씀은 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1.1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아닐 것이다. 만약에 그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면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성경을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뭐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누가 판단하고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실행할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소리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바르게 예수님 믿고 지옥 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예전에는 그래도 존중이 여기는 마음은 있었는데 요즘은 존중이 여기지를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누가 존중히 여길까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파수꾼은 꿈꾸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고 꿈꾸는 자다. 자기가 생각하는 허상, 망상의 세계를 바라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다. 헛된 꿈. 그리고 누워 잠자기를 바라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 또 당시 파수꾼들을 향하여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탐심이 많아 먹을 것을 보면 욕심을 부리는 이성 없는 개와 같은 모습이라고 아주 그렇게 정말 그들의 실상을 그렇게 낮아진 그들의 실상을 말하고 있죠. 또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몰각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말하면 사라질 몰 새길각 새겨놨는데 세월이 오래돼서 글씨가 뭉개져가지고 안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새긴 것이 지워졌다 그 말입니다. 몰각한 목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자로 세워주셨는데 자기들이 목자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지웠다 잊어버렸다 그 말이죠.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원하는 길을 갔다. 또 이들에 대하여 어디 있든지 이익만 도모하는 자들이다.
12절에 보면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하루하루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연락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러죠?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오늘 먹고 마시는 이 일이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날이 계속될 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죠. 세상적으로는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하니 이익을 추구해서 먹을 것이 많으니 행복한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일이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연락하며 세상을 다 가졌다 한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산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바수꾼들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다 같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교회의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려도 아멘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도 휴전선 북쪽으로 40km만 더 가면 휴전선이 있는데요. 분단 이전인 70년 전만 해도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또 한국 교회사의 이름을 남기는 그런 교회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한 정권이 들어설게 되고 복음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은 많이 남쪽으로 넘어오고 또 믿는 사람들이 북녘 땅에도 우리 총회의 2개 노회는 그냥 내려오지 않고 북녘 땅에 그렇게 거기서 순교를 각오하고 지하교회로 들어가는 곳으로 그렇게 알려지는데요. 지금도 이 지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이 휴전선 남쪽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기는 하지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안 들어서 문제이지 진리의 말씀이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북녘 땅도 복음으로 회복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이 복되게 증거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이 아무리 바르게 성경이 강론되고 증거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일부터는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정말 우리가 늘 교회에서 또 특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이런 마음을 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였더라. 제자들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때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이 너희에게는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저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천국 비유를 천국 복음을 비유로 준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천국 비유지만 깨닫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단 말씀 해석되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저와 이런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말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씨가 떨어져도 싹을 틔우지 못하는 그런 묵은 땅이 있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의 굳고 단단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갈 수 없는 마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들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고
그저 무덤덤하다면 참 위기죠. 이게 신앙의 위기가, 이게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 위기겠습니까? 묵은 땅을 쟁기로 갈고, 땅을 갈고 엎어서 부드러운 땅을 만들고, 씨가 내린데 방해가 되는 이런 돌들은 다 골라내고, 나무 등클과 뿌리도 다 뽑아내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옥토를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서 잘 자라도록 이런 은혜를 소망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참 귀하게 여기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은혜, 이것이 정말 복받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근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여러분에게 더 주어서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미 믿는 성도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지만 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수준을 뛰어넘어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서 주님과 교통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더욱 하나님을 알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삶, 곧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영광을 맛본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완전하고도 복된 영광을 더 소망하며 온전히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간절한 이유와 목적이 내가 원하는 더 많은 것들을 세상적으로 이루고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이루어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 방식과 정신과 원리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주 앞에서 발견되고 이런 사람들로 날마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이런 태평성대를 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이 증거되는 귀한 강단을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각과 총명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더욱 이와 같은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이 광포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주님의 몸된 강단마다 바른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경외함으로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계속되는 우리 교회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말씀의 한량없는 은혜를 넘치도록 모든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이 집회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